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36절 말씀.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의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저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럼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니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지고 장사대의 금요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아니하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자, 이 시대는 진화론적인 사고방식에 이게 팽배해서 전 모든 분야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시대입니다. 특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창조론도 믿고 그런데 사는 방식을 보면은 창조론이 아니고 완전 진화론적인 그런 사고로 사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그만큼 학교 교육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창조론 덮어버리고 진화론이 가설밖에 안 되는 진화론을 정설로 가르치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사실은 증명되지 않는 가설에 불과하지요. 진화론은 성경의 창조론을 탈피해서 생명의 세계를 설명해 보려고 하는 하나의 이론에 불과한 거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여기서 전제된 아메바라는 존재는 그냥 증명할 수 없는 가설일 뿐이에요. 처음부터 아메바가 있었다는 아무 증거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가설로 시작해서 결론이 난 거기 때문에 그냥 가설이에요. 진화론은 이렇게 처음부터 가설로 출발한 것이어서 아무리 화려하게 결론이 난다 하더라도 결국 하나의 가설로 끝날 뿐이에요. 그런데 정작 생물학적인 진화론이에요. 지금 이것은 증명이 되지 않는 가설로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너무 가르치다 보니까 학교에서 너무 어려서부터 가르치다 보니까 이 진화론이 대단히 매력적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을 어려서부터 막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진화론적인 사고방식이 막 되어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도 그런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진화론적인 사고방식은 이미 자연과학 분야뿐 아니라 인문과학 분야인 사회학이나 교육학이나 심리학이나 인류학이나 무슨 법학이나 전 분야의 진화론적인 사고방식에 팽배해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종교나 신학에까지도
아주 치명적인 영향을 주고 있죠. 오늘날요. 신학, 기독교에도 마찬가지. 진화론적인 사고방식이 많이, 교회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요, 전부 진화론적인 사고방식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를 가장 거세게 공격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른바 비교 종교학 또는 종교 철학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이것은 진화론적인 발상이에요. 종교의 발달학. 종교란 무엇인가? 이들의 가르침에 의하면요, 인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갈수록 원시적일수록 인간의 종교는 더 미신적이고 원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시일수록 많이 두려워하고 주변의 자연적인 것들을 의인화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둥소리만 들어도 저 위에 누가 계신다, 이렇게 누군가가 소리치셨다, 번개가 치는 것을 봐도 두려워하고 그분이 불을 뿜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원시인들은. 이렇게 원시인들은 자신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자연의 어떤 것들을 보면 그것들을 쉽게 하신 일, 절대적에서 하신 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원시 종교의 유래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사회가 발전하고 사람들이 보다 지적이고 세련됨에 따라서 인간의 종교들도 그만큼 덜 미신화되고 진화가 점점 되어서 발전해서 고등 종교로 바뀐다는 거예요. 점점. 진화론적인 거죠. 또한 종교가 발달할수록 다신론적인 종교가 원시적인 건데 점점 발달하면은 이신론적인 방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신론에서 자꾸 신이 줄어든다는 거, 숫자가요. 그래서 이들은 여호와라는 유일신을 믿는 히브리인들의 유대교가 고대 종교 중에서 가장 빨리 진화된 고등 종교의 한 형태라, 이렇게 그들은 주장해요. 그리고 기독교는 유대교에서 또 이제 진화된 거라는 거예요. 전부 진화예요. 진화된 것으로 유대교보다 더 한 차원 높고 현재까지 가장 고등화된 종교 형태로 종교 발달 과정에서 절정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결론을 내린 것은, 그러나 기독교일지라도 원시 종교에서 진화 발전한 고등 종교의 한 형태에 불과할 뿐이다, 이런 거예요. 그 실상은 결국은 인간의 공포와 두려움을 객관화하고 의인화시켜서 한 인격체로 형상화해서 하나님이라 부르고 있을 뿐이다, 이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런 것에 이제 귀가 섞여 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얼핏 들으면 논리적이잖아요. 그렇다죠. 그러나 이런 이론은, 이 진화론 자체가 가설이기 때문에 정작 생물학적인 진화론은 지금 전혀 증명이 안 되고, 그래서 정말 근거할 만한 그런 아무런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별 그런 이론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여러분에게 이 아까운 시간을 사용해서 종교 발달학이나 무슨 진화론에 대해서 우리가 소개를 한 이유는, 우리가 지금 그런 악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최소의 것을 알아야 돼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들려줄 정말 필요를 못 느껴요. 왜냐하면 자꾸 귀가 아주 오염돼요. 그래서 저는 이거 싫어합니다. 잘못된 것을 자꾸 강단히 얘기하기 싫어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너무 여러분 깊숙이 들어와 있어요. 진화론적인 사고방식. 창조를 믿는 사람이 진화론적인 것도 같이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유실론적인 진화론 별것 다 나와요. 이제는 아주 고약한 시대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들려주었던 그리스도인들의 전형적인 대답 중에 하나,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그거 증거가 있다. 우리 삶에 나는 변화가 있겠다. 심령에 아주 일어난 변화다. 신유의 체험, 이런 것이 있었다고, 그런 걸 가지고 자꾸 이렇게 초자연적인 걸 가지고 얘기를 해요. 평강과 희락이 나에게 이렇게 넘치는 이런 체험을 하고 있다. 이것은 분명히 기독교가 있다는 증거다. 하나님 계신 증거다. 이렇게 이제 그런 식으로 들려주는 거예요. 이런 신앙적 체험은 참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개인적으로 소중한 거예요. 그러나 이 시대는요, 여러분 잘 알지만 정신분석, 심리학, 심령과학, 체면술, 이런 것이 너무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일들은요, 오히려 그런 것에서 더 잘 일어나요. 크리스천 사이언스 같은 사회적인 집단에서도요, 성령의 역사를 흉내내는 그런 악한 영들의 역사가 아주 많이 있기 때문에 신유의 이런 그런 것이 막 비슷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신중을 기하지 않고 옛날처럼 이렇게 간증하고 이러면요, 오히려 조롱거리밖에 안 돼요. 지금 이제는 막 발달한 시대예요. 체면수도 대단합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으로 다시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체험은 덮고, 대신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객관적인 그런 진리를 우리가 잘
정말 얻어서 그래서 그걸로 그들에게 들려줘야만이 그들이 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이 시대 풍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객관적인 기독교 메시지를 정말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들려줘야 할 기독교 메시지가 무엇인가 늘 고민해야 돼요. 성경대로 전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정확한 답을 오늘 우리 본문에 있는 사도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에서 이제 실마리를 찾게 되는 거예요. 오순절 사건에 대한 이해 없이는 기독교 본질이나 성격이나 기독교의 어떤 메시지를 바로 이해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오순절 사건 자체가 교회를 탄생시켰기 때문에. 오늘 우리 본문에 있는 사도 베드로의 설교는 교회가 생기게 했고 기독교가 시작하게 했던 첫 번째 설교예요. 기독교의 첫 번째 설교, 기독교 목회자의 첫 번째 설교, 전도자의 첫 번째 설교,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오늘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사도 베드로의 설교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설교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요, 기독교의 첫 번째 이 설교였던 베드로의 이 설교가 담고 있는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이고 본질에 관한 메시지가 여기 담겨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해내서 내 복음이 돼야 돼요. 내가 전하는 복음이 여기 이래 돼야 돼요. 성령께서 강림하신 오순절 날은 교회와 기독교가 시작되는 날이어서 교회사에 있어서 가장 주목할 만한 중요한 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날은요 세계사에 있어서도 가장 큰 전환점이 되는 날이에요. 교회는 BC가 A로 바뀌게 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이 교회예요. 그 전까지는 전부 다 Before Christ예요. 그래서 이 성령 강림의 바로 중요성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도 가장 큰 전환점을 맞이했던 그런 날이 교회가 생긴 날이라는 거죠. 우리는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아주 크게 중요한 핵심 본질적인 복음의 본질, 기독교의 본질, 교회의 메시지의 본질 두 가지를 여러분이 분명히 받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날 한번 배경을 봅시다. 베드로는 왜 설교하게 된 것입니까? 그 직접적인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바로 그곳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설명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됐어요. 베드로가. 그렇잖아요. 이날 성령께서 강림하신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거리에서 갑자기 한 무리가 막 뛰쳐나오는 거예요. 제자들이죠. 이들은 원래 보니까 어부나 세리 출신들이나 아주 하찮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완전히 딴 사람들로 변해 있었어요. 뭔가 놀라운 일이 그들에게 일어난 것을 그들은 보고 있었어요. 막 자기가 멀리서 온 나라에 그 나라의 말로 자기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고요. 막 이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 놀란 거예요. 2장 7절 말씀 있잖아요. 그들이 다 놀라 기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8절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거 방언으로 듣게 된 것이 어찌면요 어찌된 일이냐 이게 하면서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의 제자들에게 대낮부터 술 마셨다 새술에 취했다 하고 조롱했어요. 13절에요. 이때 제자들은 참으로 놀라고 기이한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조롱할 정도에 술 취했냐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비정상적 기이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요 사람들은 제자들에게서 하나의 현상, 하나의 체험, 또 그들의 삶에 일어난 변화를 지금 목격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모두가 이것이 도대체 어찌된 일이냐 의아해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자 사도 베드로가 큰 소리로 그들의 질문에 답하면서 전한 것이 지금 오늘 이 설교예요. 이 복음이에요. 전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설명해야 할 거 아닙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됐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는 바로 그것이 오늘 설교가 된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첫 번째 설교가 되는 거예요. 16절에 시작되잖아요.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여러분 이것은 바로 성경에 있는 예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선지자 요엘이 이미 예언한 거예요. 이 말이에요 지금요. No, this is what was spoken by the prophet Joel. 이 말이에요. 우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요. 사도 베드로가 자신들의 기이한 체험을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지금 이것이 일어난 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구약에 있는 예언의 정말 성취로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인 사실로 일어난 겁니다. 이 말씀이에요. 자, 이래서 우리가 두 가지 큰 메시지가 첫 번째는요. 오늘 긴 이 설교에서 우리는요. 두 가지. 첫 번째는 기독교의 메시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어난 모든 일들의 사실에 관한 역사성을 외치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역사적 한번 봅시다. 베드로의 설교는 시종
예수님에 관한 사실들을 열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권능을 행하시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또 나타나시고, 이런 모든 거, 예수님에 관한 사실들을 열거하면서 이 설교가 다 이루어져요. 거의 내용이 전부가 그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저렇게 하셨고, 이렇게, 이 얘기예요. 베드로는 요엘 선지서를 인용해서 선지자 다윗, 또 선지자 다윗을 인용해, 두 선지자가 나와요, 오늘 본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에 관한, 이 그리스도에 관련해서 일어난 역사적인 사실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고, 이 모든 사실들을 구약의 예언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하면서 그 예언이 역사적으로 성취된 것이 오늘 이 일입니다 하고 이렇게 지금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다시 말해서요, 그리스도께 일어난 특정한 사실들을 구약 성경에 비추어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먼저 요엘 선지자를 인용하고 있죠. 봅시다. 17절 18절 보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 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영들을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바로 이 예언이 여러분 이날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고 밝히는 거예요. 바로 이 예언입니다. 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술에 취한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그러면 그 예언이 왜 성취되었는가? 22절 23절 말씀해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자, 이미 예루살렘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권능과 기적과 또 예수님의 부활했다는 소문도 다 들었어요. 다 알아요.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그동안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너희 본 앞에서 베풀지 않았느냐?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너희에게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서 못 박아 죽였으나, 십자가 사건입니다. 권능 행하시고 기적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러다가 십자가 사건까지 지금 언급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4절에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다시 부활하신 거 너희 들었지 않느냐? 부활하셨다는 거죠.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뭡니까? 결국 주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권능을 행하시고 기사 표적을 행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어주마 되셔서 십자가에 정말 못 박혀 죽었고, 그리고 나서 사흘 만에 다시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 일어난 모든 사실, 역사적인 사실들을 지금 쭉 나열하고 있는 거예요. 5가지를 나열했어요. 자, 베드로는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이미 보거나 들어서 알고 있는 이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이것을 사람들에게 일깨워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이에요. 바로 이게 예수님에 관한 일어난 일들을 지금 그대로 나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 요지가 뭡니까?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은 이것이 어찌된 일이라고 묻고 있는데 저는 이 일을 나사렛 예수라는 분으로 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요 우리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일을 이해하고 싶으시면 여러분도 그분, 곧 나사렛 예수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바로 왜 이 일이 일어난지를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그들도 이미 알고 있는 예수님의 나심이나 그분의 삶이나 권능 행하심이나 가르치심, 특히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과 승천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주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에게 이 같은 일들이 없었다면은 오순절 사건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의 메시지는 이처럼 사도 베드로가 첫 번 설교입니다. 기독교의 첫 번 설교예요. 오리지널 설교예요. 여기서 담겨 있는 게 뭡니까? 기독교의 역사성이에요. 우리 주님에 관한 역사성이에요. 실제 일어난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기독교가 전한 복음은요 막연한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났고 예수님께 이런 일이 일어났고 동료 탄생이 일어났고 또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하나님 뜻대로, 그리고 그분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셨고, 그리고 분명 우리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고, 이 모든 것 역사적인 사실을 이렇게 전하는 것이 기독교의 메시지의 본질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요 예수님에 관한 사실을 증거하는데 실제로 일어난 이 일을 근거로 우리가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전하셔야 돼요. 오늘 사도 베드로가 전한 대로 실제로 현실적인 그런 관점에서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고 전하셔야 돼요. 지금은 서기예요. 서력 주시대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이미 모든 증거를 다 받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복음을 못 전하고 역사성이 없는 복음을 전한다면 누가 받겠어요? 이 과학시대에. 그러나 분명하게 오늘 사도 베드로는요, 역사성에 근거한 분명한 우리 주님이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고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고 이 역사성을 강조하면서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고 저렇게 하셨고 우리 주님이 이렇게 살아나셨고 이것을 내가 전할 뿐이다. 이것이 바로 유일하게 살 이유다. 우리에게 엄청난 일이 일어난 이유다는 거예요.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복음의 본질이에요. 베드로는 또 다윗의 예언도 마찬가지로 길게 인용했습니다. 뒤에 보면요. 그래서 선지자 다윗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을 미리 내다보고 예언했는데 바로 이것이 설명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유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난 엄청난 일이라는 것은 바로 이 다윗의 예언대로 되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 이런 일이 일어나서 바로 이 엄청난 일이 나에게 일어났다. 25절 이하에 보세요.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이것은 시간상 우리가 자세히는 안 하는데, 그런데 시편 16편을 보면요, 여기 조금 조심할 것은요, 여기 주란 말이 두 가지가 계속 나오는데 앞에 주는 성부 하나님이세요. 뒤에 주는 예수님 메시아세요. 자, 그리고 보세요.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다윗이 메시아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이것은 메시아이세요. 그러니까 메시아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뭡니까? 주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성부 하나님. 그러니까 메시아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대신 말하는 거예요. 이거 착각하지 마시면 됩니다.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바로 성부 하나님이 내 우편에 계시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예수님 마음이 기뻐하였어요.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예수님의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 메시아죠, 메시아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성부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의 길을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성부 하나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로다 하였으니, 바로 이것이 다윗의 예언, 메시아 예언시 아닙니까 여러분? 시편 16편은 메시아 예언시예요. 그래서 주님에 대한 얘기를 다윗이 이렇게 예언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주님의 부활에 관한 예언의 메시아 예언이에요, 여러분. 자, 이어서 베드로는 이 모든 예언의 말씀은 다윗 나에 관한 얘기가 아닙니다. 메시아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 사실을 베드로가 설명을 해줘요. 29절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해서 담대히 말할 수 있느니, 다윗이 지금 죽어서 장사돼서 저 묘가 어느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이것은 다윗에 관한 예언이 아니야. 메시아에 관한 얘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야. 왜냐하면 다윗은 죽어서 진짜 무덤 안에 있기 때문에 뭐 부활이고 승천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언은 되고 있는 부활은 다윗의 부활이 아니다. 그럼 뭐예요? 30절에 보면요, 그는 선지자라, 다윗은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 메시아를 다윗의 후손에서 택해서 그 위에 앉게 하시라 하심을 받고 알고 미리 보는 거로, 다윗이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자, 다윗이 미리 선지자이기 때문에 미리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언했다는 거예요.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예언대로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자, 여기까지 우리가 봤습니다.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예언에 관한 얘기는 우리가 시편 공부할 때 또는 요엘서 공부할 때 이미 다 했어요. 자, 그러니 부활에 관한 다윗의 예언은 그 자신을 두고 한 예언이 아니라 그때 부활을 예언한 것이라 이게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렇게 주님의 부활 사건을 상기시키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일어난 이 엄청난 일은 바로 다윗의 예언대로 우리 주님이 그렇게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결과로 우리에게 이렇게 일어난 것입니다. 이 우리에게 일어난 엄청난 일에 대한 이유를 지금 설명해 주는 거거든요. 술 취한 게 아닙니다. 예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해서 한 이 역사의 사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엄청난 일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요. 이어서 승천에 관한 다윗의 예언도 또 마찬가지 3, 4절을 보세요. 3, 4절을 보면요, 다윗은 자신에 관한 얘기가 아니죠.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시 말해서 성부께서 성자께 말씀하시기 말이에요, 지금요. 성부께서 성자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성자 너의 원수로 너의 발등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다 하였으니, 이것은 주님에게 하신 말씀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다윗에 관한 예언이 아니고 승천하신 것도 주님에 관한 그런 예언이었다는 것을 베드로가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어서 3절을 보세요. 이제 마침내 그래서 이 모든 일의 결과로 우리 주님께 일어난 역사적인 사실,
우리 주님이 부활 성취까지 하신 그 사실로 인해서 우리에게 이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3절 보세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우리 주님께서 제 아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셨거든요. 올라가실 때에. 그때 그 약속대로 하늘에 올라가셔서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 성령 강림이, 이 엄청난 부으심을 부어 주셨느니라. 아멘. 여기가 답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다윗의 예언이 그대로 우리 주님께서 부활 성천하셔서 그래서 행하신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성령 강림입니다. 이 표현에 지금요, 이 약속은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제 아들에게 하신 약속이잖아요. 내가 올라가면 아버지께 구하기 위해서 성령을 받아서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저는 진리의 영이라. 그가 오시면 너희와 함께 거하실 것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주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올라가셔서 행하신 거예요. 그 일은 무슨 일이라는 거예요? 성령 강림. 이래서 제 아들이 술 취한 것처럼 이렇게 성령 충만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입니다.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베드로는 여기서도 주님의 죽으심, 부활, 승천, 이 모든 것이 그날 제 아들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들에 대한 유일한 설명입니다. 이 설명 외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이에요. 지금 예수님에게 일어난 역사적인 사실을 지금 증거로 내세우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놀라운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동전 탄생하시고, 그리고 정말 이 땅에서 권능을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정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되시고 무덤 들어가셨다가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시고 다시 하나님께 올라가 승천하시고, 바로 이 일이 있는 이 사실이 결국 오늘 우리에게 일어난 엄청난 이 일의 이유입니다. 이렇게 내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체험이나 어떤 사상이나 어떤 가르침이나 어떤 그런 윤리적인 것이 어떤 이론을 설명해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이란 건 뭡니까?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우리 주님과 관련해서 실제로 역사적으로 일어난 역사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 메시지는 절대로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역사적으로 우리 주님께 일어난 일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복음의 본질 중에 중요한 본질을 이루고 있어요. 이게 역사성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역사성, 히스토리, 첫 번째 역사.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 중요한 이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첫 번째 이 설교에 보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예언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일들은 바로 성경 예언의 성취입니다. 이 사실을 바로 오늘 베드로가 두 번째 메시지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돼요. 자, 그의 설교는 요엘 선지자를 인용하는 것으로 시작되고 있지 않습니까? 16절 보세요. 16절 보면요,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이는 요엘서 2장 28절 이하에 있는 바로 종말 때에 있을, 마지막 시작 시대에 있을 그런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지금 그대로 여기다가 지금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행하신 성령 강림을 설명할 때에 바로 이것은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예언의 성취입니다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엘은 BC 800년경에 남유다의 요아스 왕 때 활동했던 가장 선지자 12명 소선지자 중에서 가장 오래된 선지자예요. BC 800년경입니다. 그런데 그 요엘 선지자를 지금 그대로 성령 강림에 대한 예언을 지금 인용하는 거예요. 바로 이 일이 일어난 일입니다. 이어서 그는 또 다윗의 시편 16편을 또 인용하잖아요. 25절만 봅니다. 아까 봤으니까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넘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다윗은 BC 1010년에서 970년 동안에 이스라엘 왕으로 있으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메시아 예언을 가장 많이 했던 그런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행했던 기독교의 첫 설교는 두 가지 본질을 담고 있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 일어난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실들이에요. 정말 역사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매하지 않아요? 언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무덤에 장사되셨고 언제 부활하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분명한 이런 역사적인 성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두 번째는 뭡니까? 그 모든 일어난 일들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그건 뭐예요? 오늘 요엘도 인용이 되고 다윗도 인용했지만 구약 성경에 있는 가득 차 있는 바로 모든 예언들이 그대로 하나하나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가운데 하나하나 일어나서 그 예언의 성취가 바로 우리 주님께 일어난 역사적인 사실인 겁니다. 이 사실을 지금 베드로가 복음으로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메시지는요, 그때 관한 역사적인 사실일 뿐 아니라 그 모든 역사적인 사실이 오직 성경 예언에 따라 일어난 것임을 기독교 메시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반드시 우리 주님의 모든 행한 일들은 모든 것이 성경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어요. 이 사실은 누구보다도 우리 주님이 가장 직선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오신 그때 말씀하신 말씀을 들어보면 주님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바로 이 사실을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들이 영적으로 무디어서 구약 성경을 보면서도 주님에 관한 얘기를 듣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해서 실망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고 부활했다는 얘기를 해도 믿지를 못하고 시골로 내려갈 때에 주님이 오셔가지고 그들 책망할 때 밀어나고 선지자들의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야. 누가 보면 24장 25절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 오경과 그리고 선지자 모든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쓰여있는 바 자기에 관한 것들을 자세히 설명하시리라. 아멘. 성경에 다 있지 않느냐. 여기 나에 관한 얘기가 이렇게 많은데 어찌하여 이걸 모른단 말이냐. 내가 당연하게 십자가의 죽음을 당해야 되고 당연하게 내가 부활해야 한다는 얘기가 이게 다 있는데 성경을 보면서도 어찌 그걸 못 보느냐.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하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이로부터 8일 후에 주님은 다시 모든 제자들이 다시 나타나시잖아요. 자신의 부활을 설명하시면서 다시 한번 이 중대한 그 가르침을 또 주세요.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들과 시편에 성경 구약 성경 전체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Everything must be fulfilled that is written about me in the law of Moses, 모세 오경과 the prophets, 17권의 소진자 대선지와 그리고 the Psalms, 그 외의 모든 성경에 나에 관한 얘기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Everything must be fulfilled about me. 나에 관한 모든 것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친히 가르친 참으로 중차대한 진리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메시지는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역사적인 사실일 뿐 아니라 이거 첫 번째 중요한 본질이에요.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전한 게 뭡니까? 주님에 관한 이 모든 일들, 성경에서 계시되고 있는 모든 일들, 주님께서 하신 사역이라든가 주님에 관한 인격이라는 모든 것이 성경 예언의 성취임을 증거하는 것이 복음의 메시지인 줄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돼요. 정말 중요한 사실입니다. 역사성과 그리고 예언성이에요. 역사적인 사실이다. 그리고 예언의 성취다. 그냥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돼요. 이와 관련해서 훗날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에서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 말씀이에요. 이 구원에 관해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옛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살펴서 자신들 속에 계신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고난받으실 고난과 그리고 후에 얻을 그 영광에 관해서 미리 증거한 것이 어느 때 일인가 연구하고 상고하니라. 그들은 그 일이 그러나 자신들을 위한 것이 아니요 구약시대를 위한 것이 아니요 우리를 위한 것임을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예언들은 바로 선지자들이 연구해 봤더니 그건 구약 성도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신약 시대를 위한 것이라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 예언에 대해서 일단 알려줘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몰라요. 나아가서 그는 이제 나이가 들었어요. 베드로 후서를 썼습니다. 베드로 후서를 썼는데 여기서도 그는 중요한 사실을 가르칩니다. 그는 3년 동안이나 주님과 함께 살았고 주님의 그 모든 사역과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과 승천을 다 목도했던 사도예요. 다 봤어요. 현장을 다 본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산 증인이에요. 예수 그때 산 증인이란 말이에요. 사도들이. 그런데 이제 그는 육신의 장막을 떠나서 영의 세계로 가야 돼요. 이제 떠나야 돼요. 죽을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 베드로서 1장 13절 말씀에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다 늙었지만 이제 곧 죽겠지만 살아있는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서 생각나게 할 것이 옳은 줄로 내가 너희 있는 동안에 너희에게 다 전해줘야겠다. 일깨워줘야겠다.
이는 내가 이 장막을 벗어날 날이 임박할 줄을 내가 알미라. 난 곧 떠나야 되니까 내가 너에게 늦기 전에 다시 너에게 일깨주겠다 하면서 증거를 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은 주님을 직접 옆에서 같이 3년 동안이나 살았던 그런 참 산 증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그 가르침이 참으로 중요한 며칠 담고 있어요. 그가 이렇게 절박한 마음이 되어서 남아있는 성도들이 걱정이 돼서 이 복음을 다시 한번 주님에 대한 그런 자기 증거를 그토록 정말 일깨워주게 했던 것이 무엇인가를 볼 때 너무 우리는 놀라게 돼요. 첫 번째요. 우선 첫 번째로 그가 성도들에게 전하려고 했던 것은 자기가 직접 체험했던 산 증인으로서 변화산에서 자신이 직접 목도하고 들었던 하늘의 성부 하나님의 소리,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직접 들었다. 그렇게 보면요, 바로 1장 16절에 보면 베드로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은 공교에 만든 이야기가 쫓아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 하늘로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변호사님입니다,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 사도들이 저와 함께 있으며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서 나음을 직접 들은 것이라 하고 1차적으로 자기가 목도하고 들은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변화산에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제자만 있었거든요. 이들은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들이죠. 수제자들이에요. 그래서 이걸 일단 증거를 해요. 이어서 베드로는 이 증거를 한 다음에 주님에 관한 증거로 보다 더 중요하고 확실한 증거가 있다. 이것은 내 체험이고, 이것은 우리 체험이고, 나와 요한과 야고보의 세 명이 많이 봤던 것이고, 그래서 증거를 하는데 그 다음에 더 중요하고 너희들 근거해야 되고 더 확실하고 더 의뢰해야 할 그런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 뭐예요? 그 다음에 19절에 이어져요. 1장 19절이에요. 베드로서. 또 그러나 우리에게 더 확실한 것이 있으니 예언이 있어. 성경 말씀에 예언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더 확실하게 예언의 말씀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불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좋으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너에게 더 좋은 것이 있다,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이 있다, 더 확실한 증거가 있다. 그건 뭐냐? 내가 봤던 체험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더 확실한,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이 확실한 예언이 여기에 있어. 이 예언이 마치 우리 어두운 심령에 밝은 진리의 빛을 비춰준 등불과 같으니 너희는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활짝 빛날 때까지 이 예언 말씀 붙잡고 계속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두운 심령에, 진리에 대한 어두운 심령이 이 모든 진리의 빛으로 밝게 빛날 때까지 계속해서 이 붙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베드로후서 1장 16절 19절까지 말씀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Now we have the word of the prophets made more certain. 더 확실하게 해주는 그런 선자 예언의 말씀이 있다는 거죠. You will do well to pay attention to it as to a light shining in a dark place until the day dawns and the morning star rises in your hearts. 너희 마음에 아침 정말 샛별이 반짝반짝할 정도로 이렇게 깨달음이 올 때까지 계속해서 예언을 붙잡고 주님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복음은요 예언의 성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요, 우리 오늘 본문 그 첫 설교에서도요 자신이 목도했던 그리스도에 관한 일을 증거를 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을 강조한 것은 바로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이에요. 주님에 관한 예언이에요. 이 예언이 성취된 것을 복음으로, 핵심으로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인지 몰라요. 여러분, 진정한 기독교의 메시지는요, 정말 여러분이 그걸 원하신다면, 또 전하고 싶다면요, 그렇다면은 신구약 성경을 항상 펴서 읽으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이 복음 안에 거하고 살기 위해서는요, 모세오경, 선지자, 시편, 모든 구약 성경을요 놓고 계속해서 덮지 마세요. 묵상하며 살아야 돼요. 오늘 그러잖아요. 붙잡고 있으라고. 너의 마음에 진리의 빛이 확 빛 때까지 계속해서 예언을 붙잡고 여기에 붙잡고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 체험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시면 그리스도에 관한 풍성한 정말 지식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이 그 엄청난 은혜를, 몰랐던 은혜를 더 깨닫게 되고 여러분이 그것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는 게 너무나 많아.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 다 약속되어 있는데 약속을 우리가 몰라서 이 약속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우선 그래, 믿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그 약속이 나에게 이루어지죠.
그러면 우리는 예언에 관해서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예언이 뭡니까? 조금만 성경 봅니다. 예언이 뭡니까? 선지자들은요, 오늘 보면은 1000년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1000년 전에 다윗에 의해서 예언이 됐었고, 또 800년 전에 요엘 선지자에 의해서 성령 강림이 예언이 된 거예요. 장차 일어날 일을 어떻게 이렇게 자세하게 정확하게 예언할 수 있는 것인가? 이 사실 생각해 봐요. 그때 성경에 다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에 관해서도 사도 베드로가 그의 서신 베드로 후서에서 자세하게 알려져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 말씀이에요. 예언이란 무엇인가? 먼저 알 것은 너희가 주의해라.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롭게 풀 것이 아니니. 왜 그래요? 사람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요. 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사람의 뜻은 나온 게 아니다 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사사롭게 풀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짝을 맞출 때 비춰보고, 성경에서 성경이 조명해야 돼요. 성령께서 도움에 따라서 성경 말씀이 성경을 조명해서 비춰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 비춰봐야 돼요. 그래서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니라. 아멘. 이게 바로 성경에 나온 예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을 선지자들이 성령 감동으로 받아서 여기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여러분이 정말 마음 앞에 정말 엎드려서,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서 이건 하나님의 친히 하신 말씀으로 좀 여러분 믿음으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언이란 선지자들이 생각이나 또는 명상이나 연구해서 상상해서 이를 통해서 얻어낸 것이 아니다. 모든 것 너머에 초월해 계신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고 알려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들이 기록해 놓고 있는 것도 언제나 하나님께 받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예언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예언서를 읽어보면 언제나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런 식이에요. 또는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니라, 이런 식으로 늘 시작하는 거예요. 항상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밝혀요. 그리고 여러분 보시면 다 계속해서 반복된 말씀이에요. 주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 이 모든 일들은 바로 예언의 성취.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작정해 놓은 일들이 그대로 예언서에 기록된 그 예언이 그대로 이렇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을 향해서 영원 전부터 큰 계획과 그리고 목적을 가지고 계셨다. 이제 복음의 핵심 돌아갑니다. 먼 시작입니다. 이것은 에베소 1장 9절 말씀에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그 깊으신 뜻을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모든 것을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이 큰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작정하시고 계획하실 거예요. 세부적인 상황을. 그래서 선지자들에게 먼저 그 모든 계획을 알려주셔서 그 계획을 예언 말씀으로, 약속의 말씀으로 여기다 다 하나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이것은 바로 주님이 그래서 이 모든 기록된 예언 말씀이나 율법의 모든 말씀은 전부 다 1.1획도 다 이루어야 한다는 말씀, 그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께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여기 있는 여기 율법 구약 성경에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육체는, 이사야서 40장이에요.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인생들은 다 사라져요. 인생이 간간히 백이에요. 다 사라져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아멘. 다 인생들은 다 죽고 또 죽고 다 죽고 다 부귀영화도 다 죽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세상 끝날까지 계속 하나님 말씀이 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 뿐이에요. 주님의 죽음에 관해서 베드로는 오늘 그 설교에서 알려지잖아요. 24절 말씀 보면요,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성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 사건도 우리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정하시고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어주셔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서 못 박아 죽였으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이거 분명하게 23절에서 알잖아요.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예언하게 하셔서 그 예언이 하나하나 이루어진 것이 바로 기독교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바로 이것이 교회의 메시지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연히 일어난 일은 아니다. 절대 그럴 리가 없다. 그렇다고 인간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도 또 아니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계획하시고 목적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유일한 이유라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복음의 핵심 메시지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메시지는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사실들이에요. 그걸 우리가 알려주는 거예요. 나아가서 주님에 관한 이 모든 역사적인 사실들, 일어난 일들은 뭐예요? 그냥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근거가 없지 않아요. 근거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것은 성경 예언들의 성취이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메시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 잊지 마세요. 역사성과 그리고 이제 예언성입니다. 하나님의 이 계획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본문 21절에 나와 있잖아요. 요엘 선지자가 뭐라고 그래요? 예언을 통해서 알려줘요. 이렇게 하신 목적이 뭔가?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Whoever calls on the name of the Lord will be saved. 이것이 목적이에요.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작정하시고 하나하나 이루신 것이 우리 주님에 관한 역사적인 사실이고, 그래서 그 목적이 무엇인가? 구원 때문에 구원, 죄인들의 구원이에요. 이에 관해서 다시 또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에서 이렇게 알려줍니다. 너희가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으로 되어질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택하신 바 젠다나. 성부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어린 양 영원 전부터 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예정하시고 목적하시고 계획하신 거예요.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느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He was chosen.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chose했어요. He was chosen. 선택되었다. Before the creation of the world, but was revealed in these last times for your sake. 아멘. 얼마나 자세히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계획하신 일이 바로 주님께 일어난 일들이라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입니까? 당연히 지옥 심판,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우리 인생들은요, 예외 없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모두가 다 정말로 죄인으로서 심판받을 수가 없는 존재들인 성경은 얼마나 우리에게 강조합니까? 이런 죄인들을 구원해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집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시는 것, 바로 이것이 구원이에요. 죄사함만이 아니에요. 하나님 집으로 입양하셔서 하나님과 주님과 같이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는 가족으로 삼는 거지. 이것이 구원이에요. 성경의 가르침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영원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일이다. 에베소 1장 4절 이하의 말씀에 그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누구를? 성도들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계획들을 친히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미리 예언하게 하시고 기록해 놓게 하셔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것이 우리 주님에 관한 역사적인 사실들이요, 또한 구원사임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돼요.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것이 여러분의 복음의 본질이 되어야 돼요. 이에 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55장 말씀에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들어보세요.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리면 다시 그리로 돌아가지 않고 토지를 적셔서 싹이 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 같이 내 입에서 한 번 나가는 말도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을 이루리라. 아멘. 그래서 예언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위해서 나온 모든 말씀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화된다면 이 예언은 반드시 그냥 돌아온 법이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땅에 비가 떨어지면 반드시 싹이 나게 하고 열매가 맺게 하듯이 우리 심령들을,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언대로, 말씀대로, 뜻대로. 여기는 한치 오차도 없어요. 우리가 성경에 확인할 수 있잖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오차가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선지자들은 한 아기가 베들레헴에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것이라 예언했다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네가 선지자예요.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근본이 상고의 태초니라. 영원한 분이다. 바로 베들레헴아, 너에게서 바로 이분이 태어나실 것이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이사야 선지자,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우리 주님이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놀라운 말씀. 이 아기가 바로 예언된 대로 태어납니다. 이사야서 7장에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얼마나 자세하게 우리 주님에 관한 모든 것이 다 기록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정확합니까, 여러분? 심지어는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거 하며 은 30냥에 팔려가질 것도 다 예언돼, 곳곳에 담겨 있어요. 이것들은 모두가 다 여러분 세상 기초가 놓이기 전에, 창조되기 전에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증거합니다. 에베소 3장 11절 말씀에 이는 영원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영원 전부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게 되느니라. 아멘. 영원 전부터 그렇게 계획해 놓으신 대로 우리가 되어가는 것뿐이에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기독교의 메시지예요. 첫 설교가 담고 있는 메시지였어요. 여러분, 기독교의 메시지는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역사적인 사실들이요, 다른 거 아니에요. 체험 이런 거 그 전에 벌써 본질이 이거예요. 또한 주님에 관한 이 모든 역사적인 사실들은 사실상 성경 예언들의 성취임을 증거하는 것이 복음인 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여기에 복음을 맞춰서, 여기에 맞춰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써야 돼요. 그럴 때 성령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예요. 첫 번째 복음 증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2018년 2월 18일입니다. 왜 오늘이 2018년 2월 18일이어야 됩니까? 그것은 나사렛 예수께서 성경 예언에 따라서 실제로 역사적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고 권능을 행하셨고 가르치셨고 천국복음 전하셨고 실제로 역사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실제로 역사적으로 오순절 날에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오늘이 2018년 2월 18일인 거예요. 아노 도미니 in the year of our Lord. 이전에는 주님 주란 말이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쓰고 있는 연도가 없었어요. 나라마다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그런데 교회가 번성하면서 정말로 이 AD가 시작된 거예요. 이것은 바로 산 증거예요, 여러분.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이것도요. 우리는 이 역사적인 사실 직시해야 돼요. 우리 인생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제일 중요한 생명의 뭡니까? 생명의 바로 이 이슈가 뭐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이 사실이 우리에게 생명인 거예요. 내가 이것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 그리고 내가 그것을 얼마나 붙들고 의지하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구원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들어보세요. 첫 번째 설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과 관한 얘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것은 예언의 성취다.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복잡합니까? 보세요. 복음 전하면 무슨 뭐 이렇게 살아 저렇게 살아라, 무슨 뭐 고상하고 무슨 세미나를 하고 복잡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정말 이래요. 우리 주님에 관한 거 외에는 다른 건 전부 다 부수적인 거예요. 없어도 관계없어.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 나한테 어떤 분인가,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는 것인가, 왜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예수 안에서 했다는 그 말이 뭔 말인가, 나를 위해서 했다는 건데 그걸 모르면 구원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더 캐내야 돼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 많은 선지자들이 그분에 대해서 그토록 여기 자세히 기록해 놨던 것인가? 우리 보고 보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확신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더 발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예언들을 따라서 그분을 그대로 따라서 이렇게 버리시고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승천하게 하시고 이렇게 또 다시 오실 것이라 또 예언을 하시고 그걸 믿게 하시는가? 왜 여기다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을까? 하나님의 지혜로 된 거예요. 이걸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역사와 대면하는 올바른 방법이에요. 실제로 AD가 있고 실제로 주님에 관한 모든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 시대가 과학의 시대요, 학문의 시대라고 막 자랑하지만은요. 그런데 이렇게 AD 연도도 있고 모든 것 다 있으면 불구하고 믿지도 않아요. 논리적이고 역사적으로 다 알려져도 믿지를 못해요. 이것은 심령이 어두워서 그래요. 여러분, 기독교 메시지는 다시 강조합니다. 역사성 그리고 예언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사실을, 여러분, 역사적인 사실을 전하는 것이 복음의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모든 것은 여기 다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거 두 번째 메시지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절대로 성경을 덮지 마세요. 구약 성경도 열으세요. 봐야 돼요. 맥체인 성경 다시 강조합니다. 여러분 영혼을 여러분이 사랑하신다면요, 여러분 영혼을 팽개치지 마세요. 영혼을 위해서는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여러분 자라야 돼요. 이건 성경 예언을 들어가요. 여러분 들어가셔야 돼요. 많이 봐요. 여러분 좀 보셔야 돼요. 시간이 안 되면 혼자라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정말 열심을 가지고 생명의 말씀을 확신하고, 오늘 베드로 이 사도의 이 설교 말씀을 보시고 얼마나 예언이 중요해요. 그 예언들이 이루어진다는 사실 확신한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이건 생명에 관한 문제예요. 이 시간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역사성과 그리고 바로 이 예언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아마 이 사도 베드로의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성경을 보는 이 눈이 달라지게 하옵소서. 같이 간절히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아버지 진리를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열심을 주시고, 그리하여 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눈이 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우리 생명이 있습니다. 이곳에 참으로 우리를 살리는 복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구약 성경을 열게 하옵소서. 아버지 성경을 열고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모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가운데, 예언의 말씀과 또 실제로 역사적인 사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더 확신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성도교의 모든 지체들을 붙드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참으로 아버지와 복음의 본질을 깨닫게 하시고 성경 말씀을 붙잡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원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모든 것이 여기에 이처럼 기록되어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구약성도 신약성도 모두가 다 생명의 말씀이오니 주야로 묵상하여서 주님께 관한 그 모든 보화들을 캐내며 진리로 인하여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서 함께 찬송하십니다.